전도서 8장도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혜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지혜를 갖게 될 때 그 1절에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우리가 그 지혜를 갖게 되면요, 사물의 이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에서 사는 인생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삶과 죽음, 또 우리의 삶 안에서 이렇게 딱 정리가 좀 되어지죠. 왜 살아야 되는지, 인간은 왜 죽는 존재인지, 그럼 살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더 좋은 건지 더 나쁜 건지,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이제 변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를 갖게 되는 사람은요, 얼굴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거칠고 사나운 얼굴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요? 알게 되니까, 아, 이게 나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더 좋은 거구나, 이걸 모르면요 사나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얼굴이 빛이 어둡고 사나워진 사람들은요, 이게 잘 몰라서 그래요. 물론 알고 있는데도 안 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이거 분명하지만, 이걸 온전히 알게 되면요, 이거 하지 말자, 그죠? 이렇게 싸우지 말자.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얼굴이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를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산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셔서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어떻게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얼굴이 평안함 가운데서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되죠.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8장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를 또 지도하고 있는 어떤 리더십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될지를 우리 알려주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게 본다면 우리 국가의 어떤 통치자, 대통령이 세워졌잖아요. 또 우리 이제 어떤 행정적으로나 또 전체 나라에서, 또 우리 도시에서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리더들이 있고, 또 작게는 우리 직장에서 리더가 있고, 또 교회에서도 리더가 있고, 또 가정에서도 리더가 있어요. 또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냐?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가리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권위자 왕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 리더들이죠. 권위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했거든요.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안 뽑았어요. 나하고 달라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세우셨다면 어떻게 해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기로 어떻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나워지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인정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세웠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요구를 하는 거야. 그 얼굴이 어떻게 해요? 막 변하잖아요. 막 화나고.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왜 명령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또 하나님 필요하니까 저 이야기를 내게 요구하시는가 보구나. 이게 진리에 반하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에 반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만 진리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이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십과의 관계를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못 맺어요. 이건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요. 나하고 맞는 사람. 그죠? 내가 좀 생각이 좀 동의가 되는 리더. 나를 좀 이렇게 좀 화나게 하지 않는 리더. 그런 리더의 말만 순종하고 산다면 여러분 누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삶의 질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질서 체계죠. 3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들을 일삼지 말라 이렇게 하겠어요. 뭐냐면 왕 앞에서 막 급하게 떠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왕이 불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못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입상당한 것은 악한 일에 가담해 버리는 거예요. 왕을 반역하거나, 그죠? 왕을 끌어내리는 일에 어떤 가담해 버리는 거죠. 권위에 저항하고 또 반항적 태도를 갖는 거. 나 안 해. 막 그러죠. 나 당신이 시킨 거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그 권위자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계속 그 권위자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왕에게는요, 그런 권위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4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는.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부로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해. 이렇게 막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리더의 어떤 권위거든요.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느 때 또 어떤 행동을 할지를 알게 돼요. 어떤 방법으로 이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때와 판단이 분별하지 못하고요. 자꾸 불순종해요. 저항해요. 반항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잘 리더십과의 관계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그런 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질서가 깨져요. 혼란스러워요. 사람들의 얼굴이 1절에 말한 것처럼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얼굴이 사나워요. 막 말만 하면 욕하고 그죠. 시간을 욕하는 데 쏟아붓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에 결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싫은 거지. 우리가 늘 생각해봐요. 이게 때와 우리가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때와 판단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가라는 깊은 생각과 그런 데 상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싫은 거예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싫다고 하니까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건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6절부터 쭉 진행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인간이 그 연약함을 말하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있음이니라. 그 때를 알고 판단하는 이가 이제 그 지혜가 없다면, 그죠? 근데 이걸 없다면 이제 화가 임하는 건데,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느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8절에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다. 누가 바람을 일으켜요? 누가 바람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거든요.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 땅의 한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를 다 아는 것 같고, 뭔가를 막 하면 내가 조종하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나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오늘 1장 이렇게 내용을 보면 왕과 나,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과 나. 그죠? 내가 순종하는 나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나. 이런 걸 내가 잘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는 나. 그러나 이 세상에 연약한 나.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근데 9절부터 내용을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뭐라고 하냐면, 이 전도서를 기록했던 저자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참 이렇게 성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 악인들이 마음껏 살아가요.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대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을 빨리 제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잘 안 돼요. 근데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더욱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12절에서 이렇게 보니까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 보며, 또 악인은 이제 그러다가 14절에서 보니까 그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그러니까 악인이 뭔가 지배하는 것 같잖아요. 악인이 다 갖는 것 같고. 이게 되게 이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걸 이제 질문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12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2절 하반절,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무엇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잠언에서도 알려주는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라. 전도서 마지막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십과의 관계, 알 수 없는 세상, 그러니까 그런 중에 나의 연약함, 악인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 질문이 생기지만 반드시 내가 꼭 알아야 될 마음속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찾고, 그냥 악인들이 더 많이 보상받고, 왜 악인들은 득실거리고, 그죠? 악인들로 이렇게 움직여갈까 세상은. 그럼 나는 거기에 편승하고 거기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결국 경외하는 자들이 잘 돼요. 경외하는 자들이. 경외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처럼. 경외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를 15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희락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서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누리고 사는 것. 비교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을 자족하면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다.
또 오늘 전체 또 16절과 17절 전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인간은 또 뭘 구하고 살아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고 사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어제까지도 우리가 참 많은 걸 때와 분별한 것 같지만요, 판단 분별한 것 같지만 오늘 어떻게 엄청 어리석어요. 못 보겠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보이고요,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려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지 이게 어떻게 사나운 것이 어떻게 변해지잖아요. 더 하면 화가 나요. 막 뭐가 속상해요. 악인들처럼 산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서 8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권위자와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 악을 행하고 살지만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열심히 수고함으로 땀 흘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부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